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이 따뜻한 봄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올 한 해 계속 복음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먼저 저번 시간에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또 빛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이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네, 29절부터 3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감사합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세례 요한입니다. 3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자기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먼저 태어났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태어나셨었습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3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라는 말이 바로 맞는 말이고 또 먼저 계셨다라는 말이 맞는 말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는 그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는 세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세례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의 그 원어상의 뜻은 완전히 젖게 하다, 또 씻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침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 가운데에 완전히 잠기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침례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예식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교파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이런 약식 세례 이런 것을 베풀기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는 또 원어상으로도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지 저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뜻은 저희가 생각하다, 뉘우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또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소리로 외칠 때에 6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복이라 함은 자신의 저지른 죄를 또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또 뉘우치는 그 의미의 그 회개하는 의미에서 행하여지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외침에 양심적으로 반응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외침에 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가지 않았겠죠. 사실상 이 외침은 지금 오늘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참 온 세상과 이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배울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3장 이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좀 이상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는 분명 누가 받는 것이라고 하였죠?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요한도 이 일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만한, 예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왜죠? 바로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의인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사람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똑같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자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낮은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고 낮은 땅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중해 수위가 있는데 이 요단강의 수위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지중해 수위보다 대략 한 40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높이와 비교해 봤었을 때 대략 한 1.3km 정도, 못해도 1km 정도는 차이 나는 그런 높이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까지 내려가려면 대략 1k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지 저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낮고 낮은 이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아한 모습이죠. 근데 그리고 그분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제가 왜 계속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냐면요, 바로 이 29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했었죠? 네,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의미에서 또 돌이키는 의미에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죠? 네, 바로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서 지금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이런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 처음이 바로 이 세례 받는 장면인데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바로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완전하신 의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요단강 건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대속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였습니다. 죄를 지은 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또 그 안에는 분명 저희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바로 형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시 말씀 보시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셨는데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전에 이 6월절 어린 양이 또 이 어린 양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를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명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가족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또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400년 후에는 약 400년 후에는 이 이집트에서 대략 200만 명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크게 번성하다 보니까 그들이 타국과 손을 잡고 애굽을 칠까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반역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벽돌 굽는 일과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을 억압하고 또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까지 내리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에 그 이제 12장 전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불순종하는 그리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애굽 땅을 이제 심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삶의 근원지였던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피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애굽 땅으로 이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어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런 개구리 재앙이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티끌로 이를 만드셔서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파리떼로 이 애굽 땅을 치시는 이런 파리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많은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가축 전염병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악성 종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 나무, 채소 모두를 치는 이런 우박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남아있던 모든 곡식마저 다 먹어치워버리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서로 앞을 보기 어려운,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여진 이런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앙으로 이 장자의 죽음,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그 시대에 저희가 이제 이 재앙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도저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는 절대 일으킬 수 없는 수많은 이 대규모의 이런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연속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계속 모세로부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달린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 이집트를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지만 계속 바로왕이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계속 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셔서 이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는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면서 어떻게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바로 먼저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는 시기는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았으면 불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애굽 땅을 속히 떠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그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재앙을 겪으면서 아마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그들이 깨달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절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그 집의 문에 문설주에 또 문 인방에 그것을 발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었을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절 그 한자는 유월이라는 뜻 자체가 넘을 유에 넘을 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 장자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지만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린 양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린 양은 그냥 흠이 없었을 뿐. 네. 어린 양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발려졌을 때에 어린 양이 대신해서 이제 벌을 받거나 이 속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래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애굽 모든 사람들은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바로왕이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또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유월절 예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 바로 어린 양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그 증거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어느 날에 일어나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는데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그들이 모의를 했냐면 예수님을 죽일 때는 혹시나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이 명절에 이 앞으로 있을 명절에는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유월절은 피하자라고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은 1년에 단 한 번뿐이거든요. 1년에 365일 중 딱 한 날,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욱이 다른 사람의 손에 빌어서 죽게 되는 이 사형 집행 날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이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월절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당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그 저녁에 그 해가 질 때 잡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어린 양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결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깨끗하신 또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서도 분명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흠이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이나 금은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반면에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영원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해가 질 때에 어린 양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정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온 땅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물론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심으로 인해서 해가 비춰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2, 33, 3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두 강도는 그 십자가 형벌이 다 끝나도록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형벌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리에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쉽게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식하여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로써 뼈를 꺾지 말라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규례가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이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넘어가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비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내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워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발려져 있는지를 보시고 넘어가실지 아니면은 심판을 내리실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아 이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심히 크셔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참 그 낮고 낮은 그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신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이루어주신 그 사역이 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까지 참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 그 희생당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참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